참 오늘 뜻하지 않게 광야에 나와서 또 기도회를 가보니까 기도회를 가지니까 이전에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도하던 시절이 떠오르면서 오히려 감회가 깊습니다. 다시 광야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저 세종대왕상 앞에서 할 때가 정말 더 은혜가 되고 또 힘이 나고 그랬었는데 실내에서 할 때보다는, 그러나 여건상 우리가 이 노상에서 한다는 것이 많이 힘들고 어려워서 실내로 들어갔었는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오늘은 광야로 또 하나님이 내몰아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갑자기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앰프에 충전하는 문제 뭐 이런 것이 미리 준비를 해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전혀 뜻밖의 이렇게 광야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비가 준비 안 되고 그런 가운데서 기대를 갖게 되지만은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좋습니다. 아주 날씨도 선선하고 이렇게 기대를 노상에서 갖는다는 것이 더 은혜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우리 고대 트루스 프롬 목요일 기도회 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전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나 전해놓고 나서 보니까 좀 준비가 좀 덜 됐다 싶었었는데, 그래서 어저께 밤에 또 다시 좀 수정을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나왔는데 오늘 또 뜻하지 않게 이게 원고도 안 보이는 이런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힘을 다해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오늘이 며칠째죠? 부활절 보내고 지난 주일날 하고 이번 주일날 보내고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아흘입니다. 9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는다는 것, 정말 그 부활절 아침에 우리 이런 찬송을 드리지 않습니까?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생략하고 원수를 다 이기고 예수에서 살아나셨네. 할렐루야. 이 찬송을 드리는 그 부활의 아침은 우리에게 정말 큰 감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뭡니까? 정말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고 썩어져서 없어질 몸이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부활절을 맞는 아침에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이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문제예요? 그런 큰 감격과 기쁨이 있던 것도 그냥 그날이 지나게 되면은 또 다시 다 우리 가슴에서 떠나가고 냉랭한 가슴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론 부분, 오늘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 말씀은 그 결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말 때 그 부활의 감격이 있지만은 그 감격 속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점진적으로 더 주 앞에 가까이 나가고 뿐만 아니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사야서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같은 데는 내가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도 주의 일을 하는 것은 한 부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찬송은 물론 뭐 입으로만 나오는 찬송이 아니라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찬양하는 것도 주의 일의 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또 주의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막중한 주의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한 가지 더 든다고 하면은 저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에 내 개인적인 기도 생활하는 것보다는 높은 지위에 있는 즉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배후에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더욱 힘쓰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일에 정진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모든 정책들을 잘 펴나가고 모든 정부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배후에서 중보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더니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의 감격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성도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권회복 광화문 기도회는 그 시작이 문재인 정부가 공산화를 이 나라로 이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를 저 문재인 손에서 우리가 빼앗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우리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좌우를 봐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공권력에 대항할 힘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광장에 나왔던 것이고 줄기차게 기도했던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어려운 고비에서 이기게 하여 주셨고 결국은 문재인 정부는
그 임기를 마치고 재선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부산 선거, 서울 선거 할 때도 그 선거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외에 지방선거에서도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자, 이제 남은 것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은 마지막 투표 본선 날인데 이번 이 투표에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줄 것을 믿고 바라보고 또 우리에게 도와주심을 우리가 바라고 오늘도 기도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간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게 되면은 이번 투표도 사전 투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랬는데 많이 사전 투표에 참여를 했고 그 투표한 결과 과거에 보게 되면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에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이번 우리 참관인들 직접 참관을 하고 와서 보고들을 해주는 것을 듣게 되면은 아주 이번에는 철저하게 선거가 다뤄지고 있고 그 투표 관리가 되고 있었고 또 많은 참관인들이 참여해서 지켜본 결과로 이번 선거는 그렇게 부정이 심하지 않다. 뭐 엊그저께는 그 선관위 사무실에서 그리고 투표 보관소에서 막 봉투로 집어넣는 영상들이 올라오고 그랬는데 깜짝 놀랐죠. 야, 이번에도 부정이구나. 그랬더니 한편 또 다시 올라온 것 보면은 그 사전 투표한 관외 투표가 너무 많이 와서 늦게까지 밤 몇 시까지 그것을 그 함에다 집어넣는 영상을 찍게 된 것이라 그렇게 보고를 하는 바람에 그래도 안도의 숨을 쉬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이번 투표는 이 투표는 지금 야당 주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은 안심이 되고 조금 그래도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보게 되면은 뭐 유세장에도 가보고 했지만은 정말 이재명이 나와서 연설하는 그 장면을 보면 맨 거짓말만 늘어놓는데도 그 유세장에서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거기 응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동대문구청에 성화 전시가 있어서 갔다가 나오면서 경동시장 사거리를 나왔는데 마침 이재명이가 거기 나와서 연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하는 얘기가 다 거짓말 아닙니까? 예? 그저 포퓰리즘으로 국민들 환심만 살라고 할 수도 없는, 될 수도 없는 얘기만 늘어놓고 있는데도 국민들은 거기 현혹되고 또 환호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나마 윤석열 우리 한동훈 선대위원장이 오늘 조금 있으면 저 앞에 나와서 연설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느 곳에나 정말 젠틀하고 깨끗하고 사심 없이 욕심 없이 이날에 어떻게든지 정치 개혁을 일으켜서 정치판에 정말 진실이 있는 그런 정치 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공약하고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참 기대가 되고 오늘 하루밖에 안 남은 것이지만은 저는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그 높은 지위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 도고기도 하는 것, 이것이 귀중하다고, 이것이 귀한 주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이 선거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필승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후에서 중보기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위해서
오늘 910차인데 910차까지 오는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의 땀을 흘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까? 얼마나 또 많은 재물도 쓰셨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것 절대 않고 헛되지 않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은 만월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하시고 그 수고의 손길에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일이 선거지만 그 결과를 따라서 우리의 향방도 또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번 총선이 끝난다고 해서 우리의 기도가 그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주일은 우리가 정말 이 나라가 그리스도 터에 반드시 세워질 때까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구하고 중보기도 해 나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윤석열 이번 선거가 우리가 정말 200석 이상을 득하지 않고 그저 비등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여러분, 정말 윤석열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는데 많이 발목이 잡히게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의사분규 있었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이 선거 때 왜 이거 타협하고 좀 같이 좀 잘 싸잡고 가야지. 선거판이 있는데 그걸 갖고 분쟁을 일으키고 더 이거 화를 일으키냐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치는 물론 얼르고 설러서 해 나가야 되겠지만은 개혁을 하는 데 입장에서는 타협하면 절대 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의사분규 이건 결단코 개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 이준석 정부가 하고 있는 이 노동개혁도 그렇고 교육개혁도 그렇고 연금개혁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서 개혁을 일으키지 않는 한 이 나라는 여러분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정부를 위해서 부단히 우리가 배후에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절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배후에서 더 기도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겼다고 대선을 거둬 이겼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동안 여기 광화문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목요일 날 되고 토요일 날 되면은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뭐 이 깃발들 들고 개미떼 같이 여기 광화문 바닥을 아주 뒤집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선거 끝나서 비록 우리가 이긴다고 할지라도 저 세력들이 잠자코 있잖아요. 우리 졌으니까 이제 그만 끝이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앞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그저 여태까지 기대해 오면서는 이번 총선만 끝나면 이제 쉬겠지, 기도하는 일 좀 거둬도 되겠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돌아가는 이 형편을 보니까 정말 이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한순간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부활의 그 감격을 우리한테 전해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고 은총을 입고 축복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가 그 부활의 감격에 젖어 있지 말고 거기 머물지 말고 더욱 앞서가라. 더 정진해 나가라. 그것은 뭐냐?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라.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일에 더 정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국에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독인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됐지만 내일도 기도해야 되고 모레도 기도해야 되고 정말 이 나라 개혁이 일어나고 나라가 안정된 찾을 때까지 우리 중보의 시간을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차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은 제가